신약 페이지 312쪽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지난번에 보여드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 나오죠. 19절에.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그게 이 땅에서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해서 괜히 뭔지, 영생이 뭐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영생이 구원입니다. 영생의 삶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게 되면요, 이 땅에서 삶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그래서 난 구원 받았어. 난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삶이 엉터리가 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거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 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 그러니까 항상 그 모든 것에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뭐 천국, 또는 어떤 영생, 또는 어떤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뭐 칭의를 얻고 의롭다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서 전부 다 어떤 그 현재적인 개념이 있고 미래적인 개념이 있어요. 미래적인 것은 결과죠. 결과. 우리가 현재 이루어서 그것을 현재 똑바로 살아갈 때에 결과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 방점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되냐면 현재, 영생의 현재적 개념, 구원의 현재적 개념, 천국의 현재적 개념,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개념, 거기다가 현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꾸 뭐예요? 자꾸 어떤 그 결과에만 초점 맞추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현재에다 방점을 두고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이란 말도 쓰지만 뭘로 풀어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 그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리 분리해서 나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거. 그러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나와 함께 즐겁게 교제하면서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게 구원 받는 거.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하겠어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있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그죠?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아버지 것을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아버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 그래서 구원의 개념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금 기도죠. 기도인데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14절에 이름으로란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겠죠. 당연히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1절에서 13절까지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노마까지 끌려가지고 멀리 정말 수천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노마까지 끌려가지고 지금 노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환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잘못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란 말 쓰잖아요. 은혜의 경륜이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경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경륜, 섭리죠. 섭리란 말이 다스릴 섭자 이치할 때 이자예요. 다스리시는 이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치, 그게 섭리인데, 그게 경륜이고 섭리인데,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환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걸 깨닫게 되면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죄수로 로마까지 끌고 와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구나. 그 환난을 좀 겪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실망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스리시는 이치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이치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깨닫게 되면 실망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난,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겪게 하시는 거다라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이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빈단 말이 기도한다는 뜻이죠.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여러 천사들 있죠. 영적 존재들. 그리고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 있죠.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인 거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름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과 씨름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로 새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모든 백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모든 백성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누구한테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내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주인이 되어서 지켜주고 인도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한테 이름을 주신,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신 그런 뜻인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있게 하시고 그것들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죠. 세리가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로되 이러잖아요. 서서 기도하는 거죠. 좀 특이하죠, 좀. 그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바닥일 때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서서 기도하죠. 세리도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서 기도하죠. 근데 이런 유대인들도 간절한 기도할 때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이 감난산에서 자기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감난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러시되 이러거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엎드린다는 말 나오죠, 그죠? 모두 무릎 꿇고란 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할 때는요, 납작 땅에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하고 또 다르죠, 그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기도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예요? 지금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절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얘기예요. 무릎 꿇고 간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 가지고. 자, 이런 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듣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100% 들으세요.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충 기도해서 그래요. 에이 그냥 들어주시면 좋지만 안 들어주면 말고 뭐 까짓 거 하면서 던지다시피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만하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는 기대하지 마세요. 응답 없습니다. 100%. 하나만 와요. 그런 기도는. 뭔가 내 간절한 마음에 주님께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달이. 그런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무릎을 꿇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 내용 보세요. 뭐 어떻게 기도하라 보세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좀 외우기 쉽도록 마음속에 기억하기 쉽도록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기도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죠. 말이 어려운데 요약하면 뭡니까? 속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에베소교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 줄 아세요? 저도 우리 예배인을 놓고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배인은 피아노를 치거든요. 피아노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아노 이렇게 뭔가 어떤 콩쿠르나 이런 데 나가서 하면 떨리잖아요. 그죠? 그냥 떨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연습에서도 막 떨리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떨리면 실수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예민이는 떨리지 않는데요. 막 기대감이 된대. 내가 빨리 무대에 올라가서 빨리 내가 연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대. 그게 심령이 뭐예요? 강건한 거예요. 건강하고 강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 우리 속 쉽게 얘기하면 속사람, 심령,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속사람의 반대말은 뭐이겠어요?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 우리 육체죠. 겉사람, 육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아니라 육체가 건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육체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사람이 너희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달라.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요. 오늘 지금 우리 기도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목적이. 이 에베소서에 두 번 기도가 나오죠. 첫 번째 기도는 어디 있었습니까? 1장 거기 17절부터 나오잖아요.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옆에 있으니까 착 보세요. 딱 빨리 와서 이렇게 컨닝하듯이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처음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기도가 이거는 뭐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인 거죠. 막 시작한 사람들,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 내용 그거 나와 있었잖아요. 17절에 보면은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소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한테 이 기도가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해주소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알게 해주셔서,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걸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엄청난 능력이 우리한테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장시켜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걸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은, 오늘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좀 더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깨닫습니다. 아, 맞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속사람 심령, 저들의 심령이 영원히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놓고 신앙생활 좀 이제 막 예수님 좀 안지 좀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진 게 중요한지, 우리 어젠가 나왔던가 우리 설교수 권사님 보내준 그 3분 묵사에 보면은 이돈 장로님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이돈 장로님 보니까 그 영국이죠. 영국에 유학하러 가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야말로 맞고 막 품는 형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리할 정도로. 근데 거기 가서 뭔가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죠? 돈도 하나 없는데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가잖아요. 기도하고 가잖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학장 만나가지고 이 학교 다니게 해달라. 당신 살 데 있느냐? 없다고. 당신 뭐 어떤 학비 있느냐? 학비 없다고. 장학금 주면 된다고. 당신이 장학금 달라고. 이 학교에서.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그잖아요. 근데 당신이 지금 먹고 살 집도 없는데 우리가 이 장학금을 줄 수는 없다. 학교 다닌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먹고 살 집을 마련하면 장학금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준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선교단체 형제를 만나가지고 그 선교단체에서 거기서 기숙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고 가서 이제 장학금 달라고 그러니까 장학금 줘가지고 거기서 대학을 마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보통 심령이 강하다는 것은 배포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배포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배포가 아니면 이거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심령이 강하니까 이걸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죠.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세계무역협회 총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심령이 강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강해야.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심령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배포가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배짱이죠. 표준어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배짱이라는 말, 그런 게 다 현대지, 세속적인 용어 아니에요? 세속적인 말 아니에요? 세속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6절에서, 그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심령이 강한 사람으로, 배짱이 두둑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한테 성령,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도 없고 성령이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이 연약해져 가지고 또 어떤 조그만 고난을 만나면,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쫄아가지고 완전히 움츠러들어 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거기에 어떤 고난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신령이 강하지 않으면은 고난에 굴복해 버립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복해요. 문제에 굴복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협박하고 그러거든요. 너 심령이 강해지지 마.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협박을 하는데 거기에 굴복해 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뭐냐면은 자기 어떤 그 리더죠. 자기 멘토라고 할 수도 있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이야, 우리의 스승이신 내 멘토이신 지금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이 250만이나 된다고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끌고 가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지라는 어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엄습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무릎 꿇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도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하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너 심령이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이거. 저 250만이나 되는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심령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심령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은요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 차원의 문제입니다. 믿음 차원의, 신앙 차원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느냐? 여호수아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해져라라고 하면서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면서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쫄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심지가 견고한 거, 이게 바로 심령이 강건한 거죠. 그죠? 심령이 강건한 거예요. 지금 문제 상황 속에서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딱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주께서 평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심지가 강건한 사람들은 평안하고 평안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거죠. 온전히. 그래, 지금 문제 상황이지만 어렵지만 문제만 바라보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언제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심령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돈 장로처럼. 이돈 장로가 하나님 믿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거기 가서 내가 저 대학 들어가서 학교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한테는 지금 뭔가 살 곳도 없고 돈 하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운동 돌면서 기도하잖아요. 운동장 돌면서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겠나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내가 주를 의지해서 담을 넘나이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문제에 부딪히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통한 길이 열려요. 시편에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뭔가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람 만나는 게 두렵죠. 그래서 뭐예요? 막 피하려고 하게 되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꾸 뭐예요? 자꾸 덫에 빠지게 되고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다 어그러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죠. 담대한 심령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또 제한테 어떤 일을 놓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 말씀 꼭 드렸어요. 어떤 분이 어디 병원에 의사로서 면접을 보러 간대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큰 수술을 해가지고 뇌 쪽에 큰 수술을 하고 또 심장 쪽에 큰 수술을 하셔가지고 말이 되게 어눌해요. 그래서 의사로서 이렇게 어떤 그 면접을 보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동안 그런 실패를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곧 그 병원에 의사로서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세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면접 보고 오셔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그래서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그 병원에서.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 그것은 그 길은 뭐예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성령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에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속사람 심령이,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자,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뭐예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죠?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항상 계시게 되는 거죠? 네,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그러시면서 죽으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이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죽으시 직전에 마지막 주시는 설교잖아요. 설교,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최후 설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거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 대신에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 만든 말입니다. 이거 만든 말. 성경 번역하면서. 원래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곁에, 내 가까운 곁에 부름받은 존재가 되는 건데, 그런 뜻인데, 그 단어인데 그걸 이렇게 바꾼 겁니다. 보혜사,
예수님이 오셔서 보혜사이셨던 거죠. 우리한테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텐데 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너희들은 뭐예요? 성령을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거하신단 말 산다 뜻이요.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누구냐? 그 다음 말씀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성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별도의 그냥 그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갑자기 여기서 내가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아니 성령이 오신다면서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니까, 그죠?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듯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성령과 함께 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날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게 되는 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네. 이거를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산다고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게요? 네,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영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육신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뭐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 한국 현대 교회하고 똑같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책을 썼더라고. 고린도에 답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 답이 있다.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다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는데 왜 문제가 많았느냐?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진짜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확증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예수 믿고 있는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뭘 가지고 그렇게 답할 수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보세요. 파란 글씨를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있어야 똑바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거를 스스로 우리가 알아야 이 땅에서 제대로 뭐예요?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거다,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자꾸 그것을 공언하면서 공포하고 선언하면서 고백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 항상 예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 임재죠. 임재. 예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삶을 살지 않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속에다가 담배 피워가지고 연기를 집어넣고 뭔가 잘못된 것을 행함으로써 내 몸을 더럽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잖아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율법으로,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가 해산이 뭐죠? 출산이잖아요. 출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한번 출생을 했었는데, 그죠? 영적으로 거듭났거든요. 영적인 생명을 얻었어요.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근데 보니까 또 돌아가려고 하고 있네. 다시 옛날로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율법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안 되겠구나 이거. 이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들 마음속에 임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출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뭐예요?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영적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똑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지금 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제가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한때 믿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에게 정말 제대로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저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 내키면 가서 와서 예배드리고 싫으면 그냥 얼마든지 예배도 빠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뭔가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항상 저들 마음속에 임재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은 정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는 17절 중간부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 혹시 졸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까지.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 성숙의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뭐겠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요한일서에 보면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적 사랑이죠. 절대적 사랑.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에 죽게 만드신 거.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그래서 사랑 안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토대가, 우리 인생의 토대가 뭐에 토대를 둬야 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베풀어 준 사랑.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식물로 얘기하면은 뿌리가 박히는 거죠. 견고하게 뿌리를 박는 거죠. 그리고 또 터가 굳어져서라는 것은 건물로 얘기하는 거죠. 건물 높은 빌딩 지을 때 여기 49층짜리 있잖아요. 저거 빌딩 지을 때 엄청 터를 파더라고.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터가 단단해야 되니까. 그러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다음에 완료시대요. 완전히 뿌리를 박고 완전히 털을 딱 굳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번역하면서 19절로 가야 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능히 성도와 함께 말한 성도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런 뜻이죠.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써 이제 뭐예요? 사랑의 넓이, 사랑의 어떤 그 길이,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 깊이. 그러니까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입체적으로 자꾸 뭐예요? 사랑의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건물 또는 사랑의 식물이 자꾸 자라는 것이죠. 사랑의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넓어지겠죠? 길어지겠죠? 또 뭐예요? 높아지겠죠? 깊어지겠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인격이에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사랑의 어떤 인격, 우리의 사랑의 삶이 자꾸 뭐예요?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랑의 목표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됩니다. 사랑의 목표는 뭐냐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뜻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초월하는 진짜 사랑이죠. 실제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 그때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사랑을 얘기했거든요. 입으로는 나불나불대 사랑, 사랑. 근데 실제적인 사랑은 없었거든요. 영주주의자들. 그것에 빗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사랑,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까지 이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결국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은 영원해요.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도 뭐예요? 그것은 사랑이 충만한,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뇌학자 있잖아요. 뇌의사, 뇌 전공의 어떤 의사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갔다 온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한 거대한 사랑을 보았다. 천국에서 말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한, 그러면서 엄청난 거대한 사랑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이 세상에 돌아와서 이 지구상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마치 알파벳의 절반만을 가지고 소설을 쓰려고 하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엄청난 사랑의 세상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핵심적인 주제가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 저는 이거 하면은 저도 사실은 마음 굉장히 막 부담이 있고 짐이 있어요. 제게 가장 부족한 게 가장 늦게 눈을 뜬 게 사랑일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거기다 초점 맞추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오신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별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최종 네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저는 세 개로 묶었는데 좀 기억하기 쉽도록 네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죠.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사랑을 알아서, 그 다음에 19절 중반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구원의 우리의 최종,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완성점이기도 하고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나오고, 조금만 만져도 하나님이 스며 나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뭘까요? 네, 대표적인 게 거룩 또는 사랑, 하나님 어떤 그 생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성경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뭐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베드로서 1장 4절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 신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보배로 꽂히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충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지으시죠? 어떤 모습으로 지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뭐예요?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이 된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인간은 그래서 제대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짐승일 수도 있고 하나님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오죠 성경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거든.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이죠. 그걸 딱 볼 때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 모양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굴에서 이렇게 풍겨나오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적인 모습 있잖아요. 내적인 형상, 우리 영혼의 모습, 우리 심령의 모습, 이게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 같은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 짐승과 같다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내 말하는 것이 짐승과 같다가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가는 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그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완전히 개, 돼지, 동물들이에요.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하고 너무 악하고 그거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점점 회복해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초점이 뭐예요? 어디다 맞추는 거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 회복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형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게 삶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가지 또는 3가지 기도 제목이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영적 성숙과 어떤 그 완전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놓고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뭐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그리스도가 항상 저들 마음속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감으로써 뭐예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는 사람,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까 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은 믿습니까? 20절에 나오죠. 2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끝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찬송하고 찬양하냐면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그러잖아요. 와.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분, 그렇게 믿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 뜻대로 기도했을 때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가 미처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거, 부족하게 기도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넘치도록 그분은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또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히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21절에 그랬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예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의 핵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이렇게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 이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영원무궁하옵소서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도 항상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구원의 개념을 자꾸 죽어서 가는 거, 죽어서란 말을 자꾸 붙여가지고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거,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죽어서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떤 천국에 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은, 초점은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예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러드라는 사람이, 아까 그 보여드린 달라스 윌러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현재 기독교의 문제점은 구원의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을 분명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보에다도 써놨지만 어제 카톡에도 보내드렸지만, 아브라함 카이퍼가 누구냐면은 목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또 어떤 네덜란드 수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수상.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세운 사람이죠. 대학 설립자이기도 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창조 세상, 그것의 회복, 그것이 구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고 기대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멋진 삶을 산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려고 했던 거. 그럼 삶을 산 거죠. 우리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